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로 7절 73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50일 동안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 될 거민들이 주민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은 겁니다. 희소합니다. 거기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살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자기네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금 이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듯이 지파별로 계보대로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낙성식, 헌당식을 중공식을 하면 안 됩니다. 낙성식, 중공식은 몇 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갖추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적인 또한 모든 것들을 또 개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명단들을 이제 찾고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사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명단들을 작성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주의 일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멋진 인생과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희생하며 수고하는 그 어버이들, 가족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실 때 거기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의 그러한 삶이 희생과 수고의 삶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 감동이라는 히브리어는 나탄, 이 히브리어는 다 같이요. 주다, 일어나게 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지. 일어나는 잠자는 자리에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함과 연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뭘 주어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고 감동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완고합니다. 마음이 생각이 냉랭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감동, 하나님의 은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좋은 편을 선택했는데 일찍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시간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려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이 생각 저 생각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디 또 자녀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했더니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자꾸만 드라이 시들고 메마르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모든 일의 모티브,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또 모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과 희생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5월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 예배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들 많이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무슨 달이에요? 사랑의 달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선들,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들,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쌍한 영혼들, 불쌍한 나라 민족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빵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보세요. 6절 이하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이제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에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와 느헤미야,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보니까 무슨 게, 모르드게, 이런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리더,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지도자급, 리더급 인사들의 리스트,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39절부터 42절에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 계열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고요. 57절부터 60절에서는 솔로몬의 신하들, 하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61절부터 69절에서는 제사장 계보를 거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본문에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총 숫자, 토탈 숫자가 전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거기 쭉 보시면은 시간상 다 못 읽는데 각 자손, 누구네 자손, 누구네 집안에 몇 명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몇 명일까요? 예? 그래서 66절에 보세요. 66절 쭉 넘어가셔서 66절 다 같이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온 예루살렘 귀한 자,
리스트 명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겨우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귀한 자의 리스트 명단이 지금 본문 8절 이하에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2,360명입니다. 요즘도 이 리스트가 아주 이슈입니다. 이슈. 성암흑의 성완종 리스트 알죠? 정치를,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핵폭탄급 리스트가 바로 성완종 리스트입니다. 이 양반이 장로의 장로. 준 사람도 문제고 받은 사람도 하도 문제인데 왜 죽어? 왜 죽어? 자기가 떳떳하면은 더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일파만파, 정치, 사회, 경제 아주 큰, 아주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라는 것은요, 어떤 사항, 어떤 것을 점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 명단이. 그래서 블랙 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가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한 불법적인 행위와 관계된 인물들의 명단을 무슨 리스트예요? 블랙 리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볼 때마다 뭐 사찰 대상 뭐 민간 리스트, 뭐 떡값, 뭐 명절 떡값 제공 리스트, 전에 나왔던 뭐 황장엽 리스트, 뭐 박연차 리스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일부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의 명단 리스트가 여기에 디디디디디 어디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나라에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오늘 구역장 특송에 다 연락하셨어요? 10분이 참석하셨는데 리스트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 못하고 명단이 있다. 리스트가 있다. 리스트. 지금 예루살렘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또 뭐 사람들의 이름이 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 짜증나요. 지겹습니다. 막 지루합니다. 읽다가 막 존단 말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냥 넘어간단 말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족보, 계보 이러한 명단 리스트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성경에 이렇게 명단, 이름, 족보, 계보 이러한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낳고 죽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리스트를 입수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겨야 된다.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했으면은 누가 누군지, 누가 돌아왔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 어느 계보, 어느 집안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리스트 명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61절 보세요. 61절. 7장 61절 보세요. 61절에 거기 보시면은요. 찾으신 분만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들의 집안과 혈통이 진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는지 막 헷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3절 보세요. 63절에 제사장 집안도 마찬가지. 거기 보니까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그랬습니다. 6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친정 쪽이 외가 쪽이 이제 제사장 집안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막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64절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레이지파 같은 경우는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소속이 혈통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애매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적용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명단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4만여 명에 걸친 4만 6천 명에 걸친 이 사람들은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 그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들의 후손들, 다음 세대, 뭐 2세대도 되겠죠. 2세들, 이들이 어떻게 다시 하여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감격과 역시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왔다.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그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가 한 영혼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가정의 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의 달인데 어버이 주일인데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예루살렘의 이 명단 리스트는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이제 시작과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동안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다 불타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신앙의 고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기를 피하고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 명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느헤미야 7장에 많은 명단,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요, 동역자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고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명단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모형하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황금 보석, 수정, 진주, 보석으로 꾸며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을 지금 육신의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명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인생들은 바로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되고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세요. 느헤미야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며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내 이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거룩한 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나쁜 쪽에 나쁜 일에 암흑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 아니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좋은 일, 착한 일, 이러한 일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암흑에 누구 합격. 불합격이 아닌 합격자 이름에 올라가야 돼요.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 그 예배자의 리스트 명단에 내 이름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빠지고 뭐하고 안 보여 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이름이 항상 좋은 편에 거룩한 편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위에 많이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 있어야 돼요.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다 선수 명단이 있잖아요. 누구는 달리기 선수, 누구는 축구, 누구는 배구, 피구, 발야구.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로 머물지 마시고, 물론 관중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선수가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한 달 우리 성님들 이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힘입고 가정과 교회를, 직장을, 또 학교에서 모든 생활을 또 우리가 또 더욱더 잘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가족들도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안 믿는 불신 가족들, 특별히 불신 남편들,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거룩한 이름 그 명단에 기록되게 하시고 기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시면서요, 5월 한 달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이름 석자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일, 전도, 선교, 봉사, 구제, 나눔, 베푸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가 항상 기록되어지는 우리 멋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될 그러한 많은 이름들, 명단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명단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들도 주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헌신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행위록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거룩한 리스트 명단에 우리 이름이 항상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거기에 존재하고 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 형제, 자녀손들, 불신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